오늘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짧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또 몇 시간을 갖다가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말씀이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요, 관광객이 관광을 하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먼 산을 바라보는데 그 산에요, 악보의 오선줄처럼 줄이 쫙쫙 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왜 저 산에 오선지 같은 줄이 거저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양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자가요, 종을 갖고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가면은요, 양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쭉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멀리서 보니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0절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의문을 가진 것은 뭐냐면요, 점심때가 됐는데 목자가 양들을 몰고요, 물가로 온 거예요. 그 물가에 풀어놓고는요, 점심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목자가 또 와가지고 양들을 풀어놓고요, 점심을 또 먹는 거예요. 또 다른 목자가 또 양들을 데리고 와서 풀어놓고는 점심을 먹는 거예요. 관광객이 그걸 보면서요, 큰일 났다. 양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제 저거 어떻게 데리고 가나? 그런데 목자들은요, 평안히 점심을 다 먹고 쉬고는요, 모자를 쓰고는요, 뭐라고 그러니까요, 소리를 지르니까 양들이 다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에 온 목자가요, 또 점심 다 먹고요, 뭐라고 소리를 치니까요, 또 양들이 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들이요, 제 목자 음성을 듣고 그렇게 쫓아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간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간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간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음성은요,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성령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은, 아니,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야, 저 사람 가짜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육신을 갖고 육성을 듣는 거와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영적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아니, 어떤 모임의 장소에 갔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도 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 감동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죠. 굉장한 사건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요,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가요. 근데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도 있지만은요, 기도를 했으면은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기도를 올려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되지요. 이것은요, 영적인 음성이고 마음에 들려지고 또 내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데 우리를 가르치실 때 성령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영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제가 한 7가지로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한번 정해봤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이 가득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죠. 저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깊으면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연인들이 한번 만난 걸 한번 보세요. 그들이 대화하고 듣는 것은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듣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기하는데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질 않아요. 그래서요, 부모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요, 깨달아서요, 후회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통곡하며 울지요. 그래서요, 불효자는 웁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평안할 때 내가 말한다. 요즘은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을 하려고 그래도요, 자식 눈치를 싹 보고 얘기를 해요. 기분 좋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평안할 때 내가 말을 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할 때 말을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자 해야 되는데요, 듣지 아니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그를 반대하기 때문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문을 열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듣고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으로 마음에 들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죄악이 있으면 그것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 위해서는 내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낼 때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귀가 둔하여서 너희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들의 말을 갖다 듣지 아니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도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경우가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두 번째로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세 번째로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네 번째로는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악을 떠올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함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갖다가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 들을 때도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판단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는 어때요? 겸손한 자세로 설교해야 되는 거고요,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입장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저도요,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설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또 듣는 겁니다. 겸허한 자세,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구약에요, 참 안타까운 인물이 한 사람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왕이 될 때는요, 겸손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교만해졌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왕이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를 갖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진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아주 마음이 급급한 거예요. 이래가 지내는데도 약속한 날짜에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니까 백성들이 막 떠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제사는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거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내치게 되는 거예요. 또한요, 아멜렉과의 전투 속에서 양과 소를 싹 다 죽이려는데 좋은 걸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왜 갖고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전쟁에 이긴 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게 된 건데 아멜렉을 진멸하고 있네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는요, 가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떠받칠 때요, 그때가 낮아져야 될 때야. 할렐루야. 사람이요, 이 영적인 눈이 감겨지게 되면은요, 그냥 교만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낮은 자리요, 항상 겸손한 자리요, 항상 섬기는 자리요, 이런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 말은 된장인지 똥인지도 모른다고 그러는, 이거 분별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자기 마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몰라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갖다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어도요, 말씀을 갖다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반에 얹어놨다가 그냥 주일날 되면 먼지 털어갖고 갖고 오고, 성경 말씀 좋아하는 말씀 한번 2개만 암송해 보라고 그러면 2개도 못해.
한 개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만만한 거 하다가 또 틀려. 아유, 참. 뭐로 분별을 하냐 이 말이에요. 뭐로. 회개해야 돼요. 응답은 받으려고 주여 주여 한다 목이나 쉬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는데 말씀은 제쳐놓고요.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은. 말씀을 읽음으로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분별이 되지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문제 가운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 제 경험으로 인하면, 그럼 경험으로 가지 왜 얘기를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걸 하나님 말씀 가운데 판별해내고 분별하고 이것이 있어야지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요,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자기 잘난 거 이거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끊이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여시는 것 같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고난의 굴레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없지요. 늪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고난의 굴레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은 분별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통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입니다. 보세요,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요 2시간 3시간 얘기를 해도요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왜요? 관계가 안 되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말하지만 듣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도 들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요 관계가 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마디를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소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주 큰 죄를 진 사람입니다.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진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통곡하고요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180도 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다윗에게 이루리라. 이거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들,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른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 이루리라.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졌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두 개라고 봐요. 변화와 소통.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송국에서 주파수를 보내지만은요, 내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지직 소리만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경우 한번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내비를 켜고 다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내비를 켜고 가는데요, 계속 거기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모임에서요, 다른 장소로 모임을 이동하면서 그곳에 가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내비를 가는데요, 30분 이상을 거기는 못 가고 계속 돌아요. 옆에는 우리 사모가 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비 끄고 또 쫓아가는데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지 않고요,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그러다가 겨우 해서 늦게 도착했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요, 여자 두 사람 말만 듣잖아요. 부인 말 듣고 내비 아가씨 말 듣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내비 아가씨 말은 신뢰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섯 번째로요, 하나님 방식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못된 방식의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입을 갖다가 내밀고 고개를 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마찬가지.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여야지만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방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내칠 수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거기서 사도 바울을 거꾸로 때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가지고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만들잖아요. 한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도요, 내가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방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응답도요,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반대로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의 마음을 가져가지고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은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터뜨립니다. 굉장히 무섭지요. 또 지진이 나요. 그런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방식으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귀에 들려주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나에게 들려주신다. 우리가 영적으로요 민감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음성은 그냥 지나간다고 보면은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방식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상을 제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세워놓은 우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차단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아이성 점령에는 실패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을 범한 거죠.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시날산을 외투와 금, 은을 감춘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이 가득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우면은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근데 이게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온 정신과 마음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상을 제거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제거한 사람에게 언제 어느 때든지 급할 때든지 위험에 처할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다.